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암 연구의 권위자인 존 케이른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이란 비정상 세포가 계속적으로 증식하면서 정상세포의 기능을 막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공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뚜렷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수술과 면역요법, 그리고 방사선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암세포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점과 그리고 치료하는데 그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 점이 문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케이른즈 박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암은 인류의 공적 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술할 수도 없고 그것은 면역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저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병. 이 죄악의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체로 보니까 헐떡거린다. 히브리어에서의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보면 의미가 헐떡거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헐떡거린다. 여기서 말하는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 뛰고 숨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두려움으로 헐떡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탈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탈선. 기차의 탈선도 비극이지만 인간에 있어서 정도의 탈선은 더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지배하는 곳에는 이탈과 탈선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탈선하고 정치, 사회가 탈선하고 기성세대도 젊은이도 청소년도 탈선하고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반역. 배신, 모반, 반역 이것들은 죄악이 낳은 사생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배신이나 반역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죄악의 세력은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모든 것을 상하게 합니다. 역사도 부패시키고 문화도 만신창이를 만들어버리고 사회도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그리고 가정마저도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미는 왜곡한다는 뜻이 있어요. 왜곡.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되면 죄악이 우리의 양심을 가리우게 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사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왜곡하고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란 인간을 망가뜨려 놓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게이룬즈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암 치료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기 발견이다. 그런 말을 조기 발견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헐떡거리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들고 탈선하게 만드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혼의 병, 이거 역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았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읊었던 참회의 고백이면서도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그 눈, 다윗의 그 가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다윗이 뭘 발견하느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죄, 나의 죄악, 내 죄과 나의 죄, 이런 자기 자신의 죄를 7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죄과를 안다 그랬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발견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가 발견한 죄,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원죄를 발견했다는 원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주경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와의 딸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해서 자라났다는 그 의미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도 죄인이었고 하와도 죄인이었고 다윗의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도 죄인이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언급합니다. 자신의 죄. 교도소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란 첫째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밖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 등 이것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내 죄라든가 내 탓이라든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내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한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어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살아있는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가슴을 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놓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이 불가능해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공적이 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받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중병을 발견해서요.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치료의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를 쫓아 내 죄과를 토말하소서.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지하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도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의 죄를 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발견한 위대한 사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바로 죄라고 하는 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 심장이 뛴다, 위가 경련을 일으킨다, 그러면 진통제나 다른 약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그 어떤 것들로도 진정이 안 돼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회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제하여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죄를 도말해달라, 도말하소서 그랬는데 이 도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차용 증서를 말소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말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씻기소서, 씻기소서의 말의 뜻은 뭐냐면 더러운 것을 깨끗이 빨래하는 것, 빨아 없애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하소서의 말의 뜻은 문둥병을 완전히 고치고 깨끗게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회복시켜달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니까 우슬초에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발라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은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속죄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죄를 사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 우리의 죄를 제하는 것,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하지 아니하면 사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씻겨주세요. 나의 죄를 제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무서운 죄랄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는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다윗이 발견한 게 뭡니까? 죄를 발견하고 치료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그랬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경학자 델리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델리우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요. 그의 불손한 자아가 죽고 오만했던 위선이 수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불손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만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수그러지고 꺾여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이와 같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넬리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건방진 내가 죽고 내 허리와 머리를 수그러지고, 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마운드 사이나이 대학의 심리교수인 조지아 위트킨 나노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거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우리 안에 쌓이는데 그와 같은 것을 떨쳐버리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떨쳐버리느냐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는데 어떻게 떨쳐버리냐가 문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정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죄를 털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수도 없고, 이 죄라고 하는 건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가듯이 바꿔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앞에서, 우리의 등 뒤로, 우리의 눈앞에서 저 깊은 바다로 우리 눈앞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휴지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았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휴지라고 한다면, 쓰레기라고 한다면 그거 줍고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주워 담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고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주님의 몸과 그 몸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 그걸 상징하는 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늘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죄에게 농락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매 순간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를 믿고 확신하며 늘 감격과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나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늘 없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장중 안에 품으셔서 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며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